우리가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실은 일반 계시로 보는 관점, 성경도 그리고 특별 계시로 보는 관점, 초월 계시로 보는 관점이 각자의 상태와 차원과 수준과 가치에 따라서 또 전체가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서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동환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초종교연합회 총재님으로 계시는 이종택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정 인사드립니다. 부정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그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내용을 하는데 이제 조금 오바를 하면은 또 한마디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들을 각오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 이 팔복은 누구를 중심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예요. 네,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2000년을 초월해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2000년 지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왜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태욱 선교사님이 아주 우리 윤경환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지적을 당했는데 피해가는 길을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얘기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오늘의 각자가 받는 진리적 예수를 말한 것이다. 그러면 싹 빠져나가요. 여기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면이 이제 질문을 조금 할게요. 질문하면서 주고받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자고요. 5장 48절에 이제 앞에서 전부 이제 모든 교훈을 성경적 교훈을 다 하고 났어요. 지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날 온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된다. 그건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된다. 그런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벌써 됐지. 그런 사람은 초월된 사람이에요. 초월된 사람.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뭐예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완전. 완전이 아니라 온전이에요. 이거 그대로 읽으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예요. 완전이 아니고. 자, 윤장 목사님. 네. 온전. 하나님의 온전이 무엇이냐라는. 아버지의 온전.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이 무엇이냐. 예,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할 때 내 외 꼴과 그 마음의 부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부분은 정말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꼴은 삼위일체 되신 꼴, 다시 말하면 뭐 이성난 그런 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과 그 꼴 형태 외형이 완전히
하나님이 일치되어졌던 그런 부분을 저는 그냥 온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네. 고전 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진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진리라는 얘기가 있었고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하나님 성삼도 닮아가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생육번석 주말번석 다스림이 나오잖아요. 마태 7장 21절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내가 신앙을 했을 때 내가 바시고 지기고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게 뭐라는 것이 질문이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온전해진다는 하나님 게 아니잖아. 말씀과 기도로도 거룩해지만 요한복음 17장 아니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온전이라는 게 넘어가고요. 온전을 제가 이제 보는 견해서 온전하고 이 완전 이 자체가 이제 성경에서 전체적인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이 자체를 말할 수가 있는데 뜻과 어떤 뜻을 이루는 면을 온전하다고 그래요? 완전하다고 그래요? 완전. 아니 제가 좀 물어보는 거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성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떤 온전. 것인지를 질문하는 건지 제가 말하는 건 후자 쪽으로 전 이해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온전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설명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걸 인간이 이렇게 되면 온전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체의 온전. 온전성이라는 것을 말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제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두고서 각자 하는 것은 그냥 두고서 내가 보는 견해요. 여러분이 뭘 배운다든지 안다든지 깨닫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을 지향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부모로부터 낳지 않아요. 생명이 날 때부터 이 생명 자체는 온전하다고 나는 표현을 해요. 아유 무슨 온전해? 육체도 커가고 마음도 깨달아가고 계시도 받아가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일단은 생명 자체가 창조주와 함께 있든 자조주와 함께 있든 하나님과 함께 있든 주님과 함께 있든 간에 생명 자체는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자녀가 될 때 그 자체는 온전한 것이고 여러분이 알아갈 때는 완전을 알아간다 이렇게 저는 또 얘기를 해요. 이게 각자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논란하지 말자. 아니 저는 저 목사님이 물어보는 질문이 뭘 물어봤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 이걸 물어본 것이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셨어요. 어떻게 인간이 온전해지냐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인가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이종태 목사님 말씀은 인간이 김태보 저 성경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온전 이걸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러면 틀린 건지 아니면은 맞아요. 그건 저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그 면이 있는가 하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오늘날 나아진 면은 온전한 면이고 알아가는 면은 완전한 면이다. 나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제 거우는 시간이 됐으니까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나는 계속 의문이 들어가더라고.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부자가 돼야지 천국이 저희 거라고 해야 맞는데 이게 왜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나? 계속 안 풀렸어요. 안 풀렸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면에서 내가 이제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제 이 자체를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서 뜻과 목적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자체에 관한 면을 조금 우리가 원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원어를 하게 되면 거부감이 또 생겨요. 그런데 거부감 하지 말고 의미를 조금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심령할 적에 어떤 인간적인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심령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심령을 말을 하고 있으면서 뭘 말을 하고 있는 거 하니? 여기서는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인데요. 내쉬는 숨, 들어쉬고 내쉬는 숨, 들숨 날숨 하는 숨을 얘기하면서 이면이 목숨을 얘기해요. 그럼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목숨이. 그런데 심령 안에서는 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면서 온전성을 얘기해요. 심령을. 이야, 그거 참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뭘 말하는 거 아니? 이 심령 푸념화를 얘기하면서 최고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감추어진 비밀. 그러니까 심령을 얘기할 때 인간적인 영혼 몸을 얘기하면 가난한 면으로 되고 심령을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의 영이나 아버지의 영이나 주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진리의 영을 이야기할 때는 온전한 면으로 완전성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이야, 이거 참 나눠서 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면 나한테서 온전한 면은 어떤 면으로 발견해야 되고 나 안에서 미완성이 된 혼적인 면에서 완전을 지향하는 면은 어떠한 면으로 보고 나 안에서 생명으로 있으면서 성령으로 있으면서 하나로 있는 온전한 면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문자 좀 쓸게요. 온전과 완전의 개념을 내려야만 우리가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혼동되고요. 아까 내가 설명 조금 했잖아.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난 생명은 온전한 면이고 아버지로부터 나아가지고 우리가 배워간다든지 알아간다든지 깨달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한 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까. 그래서 이 면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게 통찰력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심성이라든지 그런가 하면은 일곱째 날의 온전성 이제 그런 면까지 전부를 곁들여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참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런 면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성현들이 이제 불교적인 면에서는 무아공심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아공심을 온전한 면으로 봐야 되겠어요? 완전한 면으로 봐야 되겠어요? 무아공심을. 그걸 초월해서 봐야 되겠어요? 초월.
그래서 불교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무아공심을 공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봤고, 그런가 하면 이 신선적인 면에서는 무의자연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의자연 이 자체를 온전한 면으로 봐야 되겠어요? 완전한 면으로 봐야 되겠어요?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적인 면은 영적인 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적에 진공적인 면으로 제가 봤고, 하나님은 그러고서 거기서 나와진 생명을 요유로 봤어요. 진공요유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문자를 써서 했는데 이게 참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렵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아버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낳은 분이니까 온전하다고 믿고 가시는 것이 제일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에서 7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은 최고의 말씀이고 우리들 안에 성취의 온전함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택 총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